역대하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그날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내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그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의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수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 그 낮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낮출지 높일지 구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이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낮추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낮추고라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완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임이라는 단어를 다 빼놓고 기도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찬양하고 임이라는 것을 다 빼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또한 이미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동일하게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굉장히 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별. 성도 세상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이미. 솔로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들은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말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선택을 했고 이미 너를 구원시켰고 이미 찬양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켰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지금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목적에 성취되고 답을 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로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시킬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출애굽, 모세의 기적,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국에 전파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들 목마를 때 물 주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 목적에 여호와 하나님 목적에 쓰임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불편한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여호와 하나님 쳐버리고 우상 섬겨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는 거예요? 쓰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쓰임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다른 온 만국에 알리기 위해서 쓰임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발도 딛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거 못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성경은 나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놓치면은 안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이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엉뚱한 게 전도에 집중을 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나 먼저라는 거예요. 나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구원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나눠.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을 보화. 길 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줍니까? 불러가지고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내가 진주 하나 줘. 그럴 사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진주들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주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주라는 것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주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또 우리들이 살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언어,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고 있는 내 백성,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먼저 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네?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걸 몰라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신앙이요. 전혀 달라져요.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울 때, 불편할 때, 원망할 때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는 이런 모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언제요? 이미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자녀가 용돈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막 용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면 용돈 줄 때 부모가 이렇게 용돈 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산 물려받으려고 막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큰 유산 물려받으려고 막 아부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물려주지요. 왜 안 물려주겠습니까? 자기 자녀한테. 그런데 그 심정은 어떡하냐 이게 그 심정은.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그냥 잘하고 있을 때 똑같은 유산 물려주겠죠. 그러나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목적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는가? 복에 가 있었고, 우리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복입니다. 눈에 쌍불을 켜가지고 그 복 받기 위해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그런데 그 심정은 어떠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심정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찾고 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왜 주시죠? 고쳐주시죠.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해주시겠지만은 듣고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이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한테 대답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인공이지 않는가? 목적이 나 하나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다 해주고 계시지? 온 천지 만물을 다, 온 우주를 다 만드신 그분께서 아무려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하나 해결을 못하실까요? 그것이 참 그런 것이지.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살리셨지 않습니까? 병 낫게 하고 고쳤지 않습니까? 아무려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 그 한 사람만 살릴까요? 우리 백성들 다 안 죽게 못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한 사람도 못 죽게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지 모르실까요? 그러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획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편하면은 많이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좋고 착한 일 더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조금 좀 떨어지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요, 돈 많으면요 기도 더 안 해진다는 것 아시지요? 행복하면 더 기도 안 해진다는 것 아시죠? 여유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 더 안 찾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주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 많아지고
잘 되라 하는. 되고 나면은 기도 더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이 여호와 하나님께 낮추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떼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어디 그런가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뒤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 기도 들어주고 계시는구나를 아면은요. 그 뒤에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조목조목들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요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내 부모님 보면은 그분한테만 부르는 거예요. 길 가는 아무나한테 안 불러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보라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후에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잊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기 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후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너 여호와 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너 다시 안 본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또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속상하겠다고 말은 그러잖아요. 나 너 안 봐야지. 부르지도 안 바치던가요? 안 그러죠? 그렇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자녀에게 너 잘하라 이 얘기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안 본다 이 얘기가 곧 뭐예요? 너 안 볼 거야 이제 너 그냥 지옥 가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러면 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네가 만약에 뭐 아버지 부모 말 안 들으면은 아빠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막 율법대로 잘 들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무엇을 열심히 해갖고 내 부모가 기뻐할 거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녀들이 엄마 마음, 부모 마음 알아주는 것 같이 기분 좋은 거 없죠. 물건 막 많이 갖다 준다 해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일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엄마, 나 엄마 마음 알아. 최고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 다른 건 뭐가 필요해요? 아빠 고마워. 이 얘기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이 없어요. 금덩어리 하나 갖다 드릴까요? 그래야 기분 좋을까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실까요? 우리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알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분 좋아하는 것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빠 마음 알고 엄마 마음 알면은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뭐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때로는 실수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겠지. 그 자녀들이 때로는 아파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이 쌤통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아서지 말아라. 나 왜 다른 거 좀 보지 말아라. 왜 속상하니까. 네가 나만 보고 아버지 고마워요 해야 되는데 어디 무슨 그 부처 나가가지고 그 절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게 속상하지. 아프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낮추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보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듣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이런 것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뿌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뿌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가요? 뽑아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요 우기 삼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 뽑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요, 뿌리 뽑아버리면 그 나무 그냥 죽는 거는 그냥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물 없는 곳을 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이쪽에 있고 이쪽은 사막이에요. 그럼 사막으로 막 갑니까? 이 나무가 자동으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시냇가에다.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막 다른 사람 같으면 울부짖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 왜 사니?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고 그랬을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왕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차 싶을 때 그냥 갑자기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데 아차 싶을 때, 그럴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일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아차 싶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이거 확신이라고.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나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간증들을 하지요. 나는 새벽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셨다. 어떤 분은 뭐 헌금 11조를 많이 했던다, 이렇게 복 받았다, 내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그 목적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없으셔가지고 그러실까요? 각자 계획이 있고 쓰임 받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를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 자녀들 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걱정돼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 그러면 우리들이 오해 소지가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해야 돼.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복은 내 자녀들 잘 되고 금은보화 많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이걸 복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걸 복, 여호와 하나님이 하물으면 금덩어리 그거 못 만드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성경에서 복은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복이라고 해요. 천국 백성.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이것이 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가는 걸 복이라고 해요. 복의 개념을 잘못 잡았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이제 믿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은 자동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 백성 맞아요. 더 뭘 원하고 계십니까? 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이런 거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뿌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안 뽑혔다는 거예요? 안 뽑혔다.
여호와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심는 나무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고통 무엇이 오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찾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안 할 겁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접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마 찾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면서 구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